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깁니다. 길지만 그래도 이 스토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리브가가 나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나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적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해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에게도 고문을 주리라. 아멘. 예,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또 오랜만에 또 저희 윤수가 왔습니다. 예. 그러나 또 가야 됩니다. 12시 버스여서 오자마자 가야 돼요. 예. 안타깝지만, 예. 오늘은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이. 오늘 지난번 이야기와 계속 이어진 스토리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가족과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은 이 딸의 결혼을 그 자리에서 승낙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은 이제 막 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와서 발을 씻기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던 참이에요. 여러분 알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체 뭘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딸을 데려가라고 그 결혼을 승낙한 걸까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이 식탁에서 지금 다 차려놨는데 이 종이요 밥을 한 술도 뜨기도 전에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음식을 입에도 대기 전에 지금 이 결혼을 승낙하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돼요? 네. 이 김재동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종이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이 결혼이라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큰 일이잖아요. 중대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한 걸까요? 여러분 종의 말을 살펴보면 지금 자기가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신의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아주 강한 확신이 깔려 있죠. 그죠?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을 진술하는 것이 종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밥을 먹기도 다 차려진 그 식탁에서 밥 한 술을 뜨기도 전에 그는 흥분해서 이 간증부터 합니다. 그가 저기 가나안 땅에서 떠나기 전부터 그때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땅에 와서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가 결국은 주인의 동생의 딸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예비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신께서 정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 리브가가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라고 하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딸이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한 형제가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배우자라고 하셨어. 여러분 자매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형제가 찾아오더니만 찬스가 지금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대 쳐버린다고 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배우자래. 그냥 기대기를 한 대 날려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형제의 그 말에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자매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나한테도 말씀해 주셨겠지. 나한테도 말씀해 주셨겠지. 근데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형제의 그 얘기를 아주 지혜롭게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는 굉장히 지혜롭게 거절했지만 종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저 사람은 듣네? 저 사람은 듣는구나. 그러면서 상대의 그런 어떤 그 강한 영적인 확신, 거기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못 듣는데 저 사람은 듣네? 저 사람 영적으로 뭔가 대단해 보이네? 그래, 그 사람의 확신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관계는 뭐냐? 어떤 관계냐면 영적 종속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이게 고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진짜 일어나는 일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무슨 예언자가 온다는 그런 집회에 여러분 지금도 몇 명이 모이냐? 한 5만 명에서 여러분 5만 명이 모입니다. 10만 명이 모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신적 계시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확신이 주는 그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럴지인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신정 사회예요. 모든 것을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개인과 가족의 생존과 번영에 훨씬 득이 된다. 그것이 이롭다고 믿었던 사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의 이 말, 이 간증은 아마 오늘날보다도 더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동했을 겁니다. 자, 이 말 자체도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신의 뜻이다. 신이 정하셨다. 근데 이 말 자체도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 종은 그 종의 간증을 다 마친 후에 결혼을 승낙할지 말지 그 여부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나에게 알려달라고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더 머물지 아니면 다른 처자를 찾으러 갈지 우로든 좌로든 내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우로든 좌로든 어떻게 행할지를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해달라고 더 압박합니다. 여러분 시간 여유를 좀 주면, 생각할 여지를 좀 주면 이게 좀 덜 부담되죠. 그런데 와갖고 지금 밥을 먹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한다는 얘기가 승낙할지 말지 정해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 더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자를 찾으러 떠날 것인지 그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종의 이 요구가 너무 급해도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무례하죠. 무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지금요 여러분 와서 낙타도 다 먹이고 집 다 먹이고 그리고 여러분 방 내어주고 그리고 식사까지 지금 대접하는 자리인데 아직 밥 한 술도 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여러분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상도덕에 어긋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가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건 신의 뜻을 내세워서 상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심산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신의 뜻을 내세워서 상대를 압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그 심산.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종의 이 무례한,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자마자 이 요구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은요,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했다는 거예요. 종이 확답을 요구하면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되게 이상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한 라반과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스토리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이걸 깊숙이 그 입체감 있게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종은 주인 아브라함이 혹시 여러분 처자를 너가 데려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주인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혹 못 온다고 하더라도 나와의 맹세는 무효야. 괜찮아. 그게 너에게 해당되지 않아.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미 그 주인이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까지 종이 사실 무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은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음식을 바로 앞에 놓고 뭐 밥이라도 먹고 그리고 한숨을 돌린 후에 얘기를 꺼내도 됐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죠.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예의 있게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면 더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종은 불편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 종은 왜 자초한 걸까요? 또 라반과 부두엘은 아니 그 노인에게 그 나이 많은 그 노인에게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맞다면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정하신 사람이 맞다면 그냥 저희에게도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좀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급합니까? 맞다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맞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러질 않아요. 그들은 뭐라고 하죠?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신이 뜻하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신의 뜻대로 아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간증을 듣고서는 신이 뜻하신 바가 맞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건 신이 뜻하신 바가 맞아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 짧은 만남에서 신이 뜻하신 것이라고, 이건 정말 신의 뜻이라고 어떻게 아무런 의심 하나 없이 그렇게 순순히 인정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들을 압박해서 서둘러 확답을 받으려 했던 걸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리브가의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후에 집으로 달려가죠. 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소식을 집에 알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에 알렸다고 하죠? 어머니 집에 알렸다고 합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어머니의 집 식구들에게 알렸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족장 시대는 목의 사회입니까? 북의 사회입니까? 북의 사회예요. 족장 시대는. 여러분 목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집 식구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아버지 집 식구들에게 알렸다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머니 집 식구들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머니가 머물던 처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그 집 식구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어머니가 그 집 식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상하지만. 그리고 그 집에서 우물로 달려 나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오빠 라반이죠. 아버지 부두엘이 아닙니다.
오빠 라반이었습니다. 아버지 부두엘은 50절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그 이름이. 아버지 부두엘이나 여러분 그 어머니보다 항상 맨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 라반입니다. 아버지 이름보다 먼저 나오죠. 엄마보다도 먼저 언급이 되죠. 오라버니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맨 먼저 등장할 인물이 어떤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이 더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이 가정에 고난을 라반이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나 그 어머니보다 오빠 라반이 이 결혼이라는 굉장한 그 중대사, 가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 중대사를, 그것을 결정하는 그 고난을 누가 갖고 있었다? 오빠 라반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아버지의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 경제적인 어떤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라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라반이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자, 그는 누이 리브가가 와서 한 말을 듣고 급하게 우물가에서 그 동생이 만났던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가는데, 그가 그렇게 급히 달려간 이유는 누이 리브가가 노인에게 들은 말, 그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의 눈에 먼저 들어온 누이의 코에 걸린 코골이와 그 손에 있는 팔찌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준 이 코골이와 팔찌, 이건요 창세기 24장 22절에 뭐라 나오냐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 그리고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이었습니다. 근데 요걸 당시에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여러분 이 폐물은요 당시 한 노동자의 2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래요. 한 노동자의 2년치 임금. 여러분,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렇게 비싼 예물을 줄 수가 없죠. 한 노동자의 2년치 임금인데요. 그걸 동생이 받아온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그러니 라반이 급히 달려갈 만도 합니다. 달려와서 노인을 대하는 이 라반의 환대도 좀 과할 정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찌 밖에 지금 왜 밖에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저희 집으로.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지금 처음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죠. 도대체 뭘 보고, 뭘 근거로 그가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직 어떤 얘기도 직접 나눈 바 없고요. 아는 것이라고는 동생 리브가가 전해준 말이 전부예요. 근데 노인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만나자마자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를 극진히 대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이렇게 극진히 대한 이유가 뭘까요? 예, 노인이 누이에게 준 그 폐물에 눈이 갔잖아요. 눈이 갔던 그는 여러분 우물가에 달려갔을 때 뭘 봤습니까? 우물가에 달려갔을 때 본 게 뭐예요? 예? 우물가에 있는 낙타 몇 마리? 낙타 몇 마리라고 처음에 나오죠? 10필. 낙타 10마리. 여러분,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낙타는 당시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이 낙타 10필을 우리 지금 현대로 치면 여러분 트럭이나 어떤 고급 차량 10대를 소유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가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낙타 10마리가
집에 우리는 지금 차 2대를 갖는 것도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 집에 고급 승용차가 몇 대 있다? 10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승용차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물건을 싣고 나르는 운송수단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트럭 10대라면 엄청난 부자죠. 그러니까 딱 봐도 부자임이 틀림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를 이제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종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그가 이제 식탁에서 들으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모두 지금 자기 동생 리브가가 결혼할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기서 라반은 뻑 갔습니다. 여기서 이미 라반은 갔어요. 여러분, 만약 리브가가 아무런 예물 없이 집으로 와서 오라버니 어떤 나그네가 와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리브가가 전했다면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저 허풍쟁이거나 그냥 가난한 구원자의 수작질로 치부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막대한 부는요, 신의 축복과 동일시되는 시대였어요. 신께 축복받은 외적인 표지였어요. 이렇게 신의 축복을 받은 외적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더구나 리브가를 그런 신이 정해준 배필이라고 하니 종이 지금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을 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죠. 왜? 결혼을 통해 당신은요, 결혼은 정치적인 거고 사회적인 것이었고 경제적인 것이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결혼 상대자가. 이게 보통 상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가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종은 왜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라고 그들을 압박한 걸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종에게 있었잖아요.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음에도 지금 그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가부를 바로 결정해달라고 압박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종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던 굉장히 노련한 청직이었습니다. 일개 종일 뿐인 자신을 과할 정도로 극진히 대접하는 라반과 그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는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이유를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주 잘 나가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들의 욕망에 아주 부합하는 매력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결정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결혼을 핑계로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욕망, 그 여지를 아예 차단해 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이 결정을 미루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돼요. 굉장히 노련한 청직이죠.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근데 결국 이 청지기의 이 전략이 먹혔고 결국 그들의 결정을 이끌어냈을 때 이 청지기는 준비해왔던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라버니와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뭘 줘요? 보물을 줍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굉장히 영특하냐 하면 며칠간 더 머물지도 않고요. 바로 다음 날 떠납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바로 다음날 여지를 아예 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이익과 밀당과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원하고 우리도 구하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동되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지? 건강을 위해서 오늘 건강을 챙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이 나에게 더 이득이지? 누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가 밥을 해주면서 살아야 되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내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안정된 일을 해야 될 텐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과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해가야 되지?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우리의 어떤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필요와 그 기대와 욕망의 작동으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계산하고 결정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되고 있는 건 지극히도 현실적인 우리의 필요와 욕망과 그런 기대와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욕망과 기대와 계산이 작동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용인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종이 얼마나 지혜로웠냐, 얼마나 리브가가 뛰어나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현실적인 필요 속에서 각자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런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옳아서 용인하시는 것이라기보다 불완전한 우리의 그 약함과 한계를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용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대로 계산대로 이해득실을 따지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것과는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불완전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처세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완전하시다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 신자일지라도 살다 보면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우린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시길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 더 이기적이게 되고 계산적이게 됩니다. 따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타자에게 실망해요. 그러면서 내 삶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구나.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 않구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가시나무의 그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저 하나님이 쉴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나처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약함과 그 잘못을 품을 만큼 그분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오만이며 착각일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옳았어.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 잘 되는 걸 보면 내 생각이 옳았기 때문인 거야. 내가 옳은 결정을 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 오만임의 착각일 수 있어요.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겠지만 언제나 내 판단이 나는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부와 신적 권위로 사람을 설득하려는 이 종의 모습, 이 종의 모습이나 누이의 결혼을 통해 큰 부를 얻을 그 기회로, 그 부를 얻을 기회로 바라보는 이 라반, 이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위험해 보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전지한 존재가 아니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나의 판단도 그 이유와 판단에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린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린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나의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그분의 그 주권이 내 삶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알고 이 크고도 넓으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이익이 깔려 있었던 이 탐욕스러운 라반과 그것을 간파하고서는 그의 필요에 맞춤 전략으로 대응했던 이 노련한 종, 그런 그들의 욕망과 계획과 선택과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의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크고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늘 옳은 판단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언제나 그분의 그 선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고백으로